이제 오늘 말씀은 그 진정성 있는 관계가 치료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병이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을 위한 그 처방으로 뭐 다 잘 아시는 건데 두 가지. 하나는 약물적인 처방, 우리가 전문의를 통해서나 이제 의료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약물적인 처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약물적인 또 처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아둘람에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또 잘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좀 비약물적인 처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비약물적인 처방으로 심신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심신환영의 심은 일종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면은 신체적인 건강과 관련해서 뭐 산책한다든가 운동한다든가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환이라고 할 때는 이제 환경적인 조성인데, 이 환경적인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일거리 또는 일자리 또는 데이트와 결혼 또 공동체. 근데 이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된 것들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관계와 관련돼요. 일거리나 일자리에 대한 또 보게 되면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데이터 결혼이라는 건 더하고, 또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 충만해서 심신환영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우리 아둘람에서는 이 심신환영을 서로 격려하고 돕고 정보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이 환경적인 조성으로서 가장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아주 중요한 거가 이제 그 진정성 있는 그런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좀 관계가 좋긴 좋은데 뭐 피상적이거나 또는 사람이 나를 좀 이용하는 것 같거나 또는 내가 조금 약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할 때에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또 자녀들하고 관계에 있어도 맨날 뭐 만나고 익숙하고 그렇긴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많고, 또 등지고 있고 또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어떤 잘 뭔가 관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게 되면은 진정성 있는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병은 병대로 악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하는 말들이 서로에게 트리거가 돼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으로는, 뭐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어, 너무나도 중요한 여기 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NIV 성경에서는 이 참된 걸 하다라는 게 스피킹으로 얘기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소위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authenticity,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인데,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얘기는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우리말로 진정성이라고 하면은 한문으로 쓸 때에 두 가지가 다 좀 관련됩니다. 하나는 진정성 그러면은 뜻정자를 써가지고 요 부분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쪽에 좀 더 이 따뜻한 마음 어떤 그쪽이 좀 강조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진정성 이 바를 정자를 쓰는 이 진정성은 일종의 진리를 말하는 거에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authenticity, 진정성, 우리말로는 진정성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랑과 진실이 잘 통합된 그러한 어떤 대화, 관계,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계의 아주 기본이고 동력이고 그것이 치료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랬을 때 문제는 그거잖아요. 나의 참된 것이 누구에게나 참된 것인가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어, 이 남편의 참된 것이 부인에게도 참된 건가요? 또는 부인의 참된 것이 남편에게도 참된 건가요? 또는 부부의 참된 것이 자녀들에게도 참된 것인가요?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 참된 것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의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랑 안에서 뭐 하면 모르는데 사랑 밖에서 참된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밖에서 아무리 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참된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진성 부모 해가지고 우리 강경숙 교수님 모셔서 패밀리 파워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나왔던 한 예화가 있었죠.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겁니다. 우리 이 침대에 대한 잘 알죠.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이런 침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님이 오면 다리가 짧으면 늘리고 그다음에 길면 자르는 뭐 이런 식의 침대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프루크루스 테스 침대 같은 게 있어. 특히 사랑 밖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사랑 없이 나의 어떤 참된 것을 나의 규범, 나의 어떤 이상, 나의 규율,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을 참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강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고통을 받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나가게 되고 뭐 막 폭언과 폭력을 쓸 수도 있고 거꾸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이 햄릿에 보게 되면은 셰익스피어가 이 자신에게 진실인 상태, being true to yourself 해가지고 자신에게 진실인 상태를 진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면을 보게 돼요. 하나는 자기의 내면적인 삶의 본질이 있고 그 외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얘기하면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내면적인 삶의 본질이 있겠죠. 우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를 내가 붙잡고 진지하게 사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나의 내면적인 삶의 어떤 본질 가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또는 산상수훈적인 그러한 어떤 가르침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진지하게 추구하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메꾸려고 노력하고 그게 이제 내면적인 삶의 본질인데 이것은 빠진 채
또는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가운데 있으면서 외면적인 삶의 모습. 내가 교회에서 뭐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는 뭐 좀 약간 과시적으로 헌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봉사한다고 하는 거에 막 앞장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적인 삶의 본질을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외면적인 삶의 모습과 내면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통 카플링, 서로가 이렇게 지금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카플링 하나가 돼서 짝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상태. 이게 진정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카플링, 이게 서로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삶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놀랍고 대단한데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 보기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서로 배우자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녀고 또 부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디커플링이 됐을 때는 어떤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사상 안의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의 성공관과 이 디카플링의 예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실패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 있고 세상에서 실패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일상적인 것을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원하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성공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이상한적인 거는 원하지 않죠. 어?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인데 세상에서는 성공했어. 우리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사상한 실패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뭐 잘 생각 안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거 다 좋아요.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다니엘인이 다윗을 얘기했을 때에 이 다니엘 같은 경우나 다윗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력하고 그럽니다. 아마 다니엘보다는 다윗이 외적으로 보면은 뭐 간음도 저질렀고 살인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 안에 다윗의 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내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 치열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왕도 되고 뭐 그랬던 것이지 그런 내면적인 것이 없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한적인 거가 좋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관을 일상한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삼상한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빈이 바울이니 뭐 그런 경우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외적인 걸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서 살면서 정말 나중에는 순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삼상한적인 것을 강조해야 돼요. 강조. 근데 삼상한적인 거 강조하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되게 일상한적인 걸 많이 강조해요. 이걸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을 막 띄워주기도 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디카플링 사실상은 이상한이에요. 이상한 외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할 때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뭐 거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 그렇긴 하지만은 청년들하고 가끔 이제 뭐 우리 성인 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다가 만난다든가 어떤 뭐 기도 모임에도 만난다든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자기 자녀하고 여기 뭐 여기 있는 자매하고 이렇게 좀 매칭을 좀 해주고 싶다 해서 뭐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주 번번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많은 묻 자매들 또는 묻 형제들이 이, 이 청년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강남 스타일, 강남형 권사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일상한만이 올바른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한만이. 근데 저희가 뭐 며느리감 하면 생각하는데 하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어. 믿음 때문에. 뭐 선교사가 된다든가 또는 굉장히 어려운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강남형 사랑의 교회 스타일의 권사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디카플링 되는 외면적인 삶의 모습과 내면적인 삶의 본질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기들의 어떤 진로 문제, 승진하는 문제, 직업을 구하는 문제, 여기서는 디카플링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간디입니다. 간디와 설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어떤 여인이 자기 아들이 설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참 몸에 안 좋은데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간디 선생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간디 선생님, 설탕이 몸에 안 좋다라는 말을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간디를 존경하는 우리 아들이 설탕을 좀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뭐 어떤 데서는 보름이라고 어떤 데 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달 후에 한번 와보세요. 내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설탕은 몸에 안 좋습니다. 라고 한 것을 얘기해서 그 아들이 이제 끊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걸 왜 한 달 전에 하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때는 나도 설탕을 먹었거든. 내가 설탕이 안 좋다는 것을 말하려면 내가 설탕을 먼저 끊어야지. 네, 이게 진정성이에요, 이게. 말로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거기서 예외가 되는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백지연의 이제 이 인터뷰 가운데 김용 총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미국 교민으로서 뭐 아주 대단한 분이죠. 월드뱅크의 총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 김용 총재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뭐 월드뱅크의 총재 또 뭐 어디에 어느 직업에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준비를 하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 아이빌리그의 아주 중요한 유명한 대학인 닷머스의 총장이 또 됐잖아요. 거기 출신이고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1960년대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땅 대한민국에서 그쪽으로 이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남미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의사로서 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아주 뭐 어쩌다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희생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다트모스 거기에 총장이 된 거고 또 그리고 나서 월드뱅크의 이 총장이 총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뭐 다트모스의 총장이니 월드뱅크의 총재니 이거 자기 이것을 위해서 산 거 아니다. 하다 보니 된 거죠.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빈곤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오랫동안 누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입증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팔로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팬덤이 형성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총재가 되고 뭐 총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커플링 되는 거. 이 내면적인 삶의 본질하고 외면적인 삶의 모습하고 이게 떨어지는 거,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실성이라는 말하고 진정성이라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실성은 다 좋긴 좋은 건데 문제는 자기의 내면과 관계없이 외면적으로만 성실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위선자 또는 사기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 사기꾼 같으면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방위산업체의 이 회장 되신 분이 오랫동안 잘 하면서 있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 안에 있던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몇몇 안 되는 임원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분은 장로님이었는데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이 임원은 자기 회장한테 굉장히 성실했어요. 성실해 믿으니까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성실한 거가 어떤 사람이 성실한 것과 그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내면적 삶의 본질과 이것이 잘 매칭되느냐, 커플링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스노비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막 뭐 하여튼 뭐 한 척하고 하고 이런 잘나는 척하고 하는 그런 문화 허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종의 이게 다 이 디카플링의 한 예죠. 또는 마음씨 착한 사람도 디카플링의 예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씨 착했는데 내면적인 삶의 본질은 그냥 착하긴 한데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자기가 밭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대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뭔가 뭘 짓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고자 하는. 근데 마음은 착한데 그 대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여기다가 좀 뭐 좀 뿌립시다 해가지고 또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나중에는 아예 자기 건물을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이제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면적인 삶의 어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관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은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순응주의자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진정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적인 삶의 본질, 외면적인 삶의 모습 이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온전한 회복을 위한 비약물적인 처방의 심신환영이라는 걸 우리가 이 중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흉내만 내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격려되고 힘을 얻고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성 있게 심신 환영을 훈습하는 사람들, 훈습이라는 얘기는 계속 훈련하면서 몸에 어떤 그 향기가 배는 거예요. 훈제 내듯이. 그런 사람들의 내재화 된 의식에는 뭐가 있냐? 정신질환이 생긴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지만, 예, 맞아요. It's not your fault. 맞습니다. 뇌질환의 문제는 이 생물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전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신장애에서 회복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심신환영 이런 것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관계가 정말 치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진리가 통합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통합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점검하면서 격려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거 진정성 있는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픈 문제도 여러 가지 극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진정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진정성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저의 내면적 본질과 외면적 삶의 모습이 디카플링 상태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두 가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카플링 상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거짓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척하고 또 체면과 또한 잘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것, 부조리한 것, 일치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계속 괴롭히듯이 정말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같은 인생 여정을 밟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정말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홀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누군가가 심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날이 서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문제 속에 함께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어떤 정말 불통의 그러한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한 가족들로 바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러기에 너무나도 먼 것 같은 그러한 좌절감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당사자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내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정말 잘 매칭이 되는 그러한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